네, 샬롬 공동체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 특별히 묵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에 이 묵상의 방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교회 7층에 이 묵상의 방이라는 곳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묵상의 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예수소망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왜 이 묵상의 방이라는 곳을 만들게 되었을까? 이 배경을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묵상의 방을 만드신 신학적 이유는 성도는 당연히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묵상하는 조용한 장소보다는 기도원을 많이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경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도원을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접고 기도원에 가서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생활은 게을리하고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경건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진정한 영성이고 또 경건 생활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묵상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묵상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생각함으로 마음속에 거룩한 감정이 솟아나게 하는 내면의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생각을 모아서 한 곳에 집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묵상을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에 고정시켜서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는 활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묵상의 삶을 이어감으로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형식적인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신자들은 생각에 정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잠깐 생각하는 듯 하지만 세상 일에 마음이 늘 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새들과 같이 마음에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다윗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감정의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묵상을 통해서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가다듬고 새롭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 묵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성령 안에서 영적 기쁨과 평안의 상태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힘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나 크리소스톰, 키프리안 같은 고대 교부들은 이 묵상을 경건의 산실이다 이렇게 격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롬은 묵상을 가리켜서 자신의 낙원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생각하면서 이 묵상은 하면 좋은 것이고 또 안 해도 무방한 것이다. 그 정도로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묵상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묵상은 기억하는 활동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억은 비슷한 것 같지만 묵상이 기억과 다른 것은 이 묵상은 기억된 진리를 곰곰이 되새긴다는 차원에서 다른 것입니다. 마치 기억은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 묵상은 그것을 입으로 직접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묵상과 공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공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는 두뇌의 활동이지만 묵상은 마음의 활동인 것입니다. 공부는 생각을 자극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묵상은 마음을 자극해서 경건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와 묵상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부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효과가 없지만 묵상은 우리 얼어붙은 심령을 녹여서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진작시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묵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묵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왜 묵상을 게을리 하겠습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묵상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편하고 쾌락적인 것을 쫓아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편승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묵상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서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묵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귀찮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묵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묵상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래서 마음이 오염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탄의 유혹과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가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기억만 한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면에서 적용이 되고 유익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대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한쪽에 치워놓고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포고문을 공포했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묵상해야 하는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면 주변 상황이 몹시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최선으로 이끄신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을 얼마든지 통제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뜨거운 불이 아무것도 태우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할 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불신앙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소원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반석 위에서 안전하게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의 약속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 사함의 약속을 묵상하고 또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거룩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도 묵상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 대한 초월적인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막강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를 괴롭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죄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더러움, 또 죄가 가져올 결과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죄의 결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결과를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내 안에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죄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허무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허무함을 묵상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허무함을 묵상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에 매여있는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다시 우리가 영주도적인 삶, 영혼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지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지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영혼의 상태를 묵상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기가 싫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몸속에 큰 병이 있는 것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의지의 결단이 이루어졌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이 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마음의 상태가 되었는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지금 천국을 향해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걸러내는 작업을 항상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죽음과 영원한 세상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의 확실성과 또 죽음의 근접성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죽음이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구나, 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더욱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옥을 묵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고통을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영혼의 깜깜한 밤이 영원히 계속되는 상태를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옥은 감각의 고통이 있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혼의 고통만 있는 곳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8절에는 고통받는 곳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불못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지옥의 불이 실질적인 불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이 사르고 또 구더기가 몸을 파먹는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 그들이 이를 갈고 슬피 울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옥은 가도 무방한 곳이 아니라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그런 형벌의 장소로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반대로 천국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거하게 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걱정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천국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썩어질 육신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몸을 가지고 모든 죄성이 사라진 상태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우리의 영화로운 상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고 또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로 묵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묵상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여러분, 우리의 묵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쁜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묵상의 가장 큰 적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묵상할 시간이 없다. 이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직업 활동에 있지도 않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직업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본질적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군인이자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군대를 지휘하는 책임을 대부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바쁜 일상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 묵상할 수 없다.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묵상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조성하는데 매일매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십 분에서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대가와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신자는 스스로를 공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는 부패한 자를 스스로 공격해서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끊임없이 거룩한 마음으로 가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 묵상의 작업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언제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제각기 묵상이 편한 시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나는 저녁 시간이 좋다, 또 어떤 분들은 낮 시간이 집중이 잘 된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든지, 또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마신다거나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린 언제든지 잠깐 동안 묵상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다시 정리하고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거룩한 동기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수시로 묵상의 시간을 잠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즉흥적인 묵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즉흥적인 묵상도 있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의도적인 묵상, 또 규칙적인 묵상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저녁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저녁 시간이 가장 묵상하기에 적합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이죠. 긴급한 용무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저녁밖에 없다, 또 저녁에 사고활동이 더 활발해진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저녁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묵상이 편한 시간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굳이 묵상에 적합한 시간을 꼬집어 본다면 비교적 아침 시간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 시간이 적합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저녁이나 밤은 약속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하루 일에 지쳐서 몸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헌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침 시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에 한 생각은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머리가 복잡해지기 전에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하늘로 향하게 된다면 그 영적 향기가 오래오래 지속되고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 시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분께 드려야 할 마땅한 존경과
예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세상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그것은 세상 일이 가장 우선이고 세상을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침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마 돈일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열리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아침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묵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30분 정도는 우리가 묵상할 때 묵상의 유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1시간, 2시간을 묵상하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었는가? 내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해서 열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상태가 되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묵상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크게 4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은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게 하는 뛰어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1편의 설교를 묵상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설교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들은 말씀을 되새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묵상이 없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말씀대로 실천하지는 않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는 것이죠. 많은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묵상이 없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번째 묵상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만들어서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묵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 마음이 수시로 세상에 빼앗기고 또 마음이 무질서해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성도는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된 상태, 확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안함을 지속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태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를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묵상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묵상은 기도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처음부터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거룩하시고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작업이 없이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할 말만 하고 일어선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묵상은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마음속에 부어놓고 그 생각을 다시 기도로 쏟아내게 하는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묵상은 기도할 제목을 떠오르게 하고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는 도구이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네 번째, 묵상이 유익한 것은 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된다면 자연히 죄에 대한 힘이 꺾이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죄를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묵상을 할 때 이 몇 가지 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 묵상의 주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묵상의 주제들이 묵상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지 않고 성경에서 벗어난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 묵상은 곁길로 가게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주의의 묵상의 규칙이라고 한다면 이 묵상의 주제를 너무 많이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의 주제를 너무 많이 선택하게 되다 보면 우리 정신이 산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 묵상의 규칙이라고 한다면 묵상할 때에는 먼저 자신의 영혼에 묵상의 주제를 적용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나는 과연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묵상의 주제를 가지고 먼저 자신의 영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살피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여러분, 묵상의 규칙이라고 한다면 묵상할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더 진지한 마음으로 묵상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묵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고, 또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묵상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에 만날 때까지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